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13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폐허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 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자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도나이 츠드케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시편 10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욕심과 탐욕은 악인의 것이기에 이를 따르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무시하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흔히 욕심은 한 사람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욕심이란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비교하고 뒤처지지 않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욕심은 아주 작은 어린이로부터 연로하신 분들의 마음 속에도, 또 한 명의 개인으로부터 큰 집단에 이르기까지 조용히 자기 존재를 감춘 채 숨어 있곤 합니다. 예레미야 49장 1절에서 6절은 욕심과 탐욕으로 심판당해야 하는 한 나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죄악이 있는지 1절과 4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남의 소유에 대한 탐욕이었고, 둘째는 재물에 대한 욕심과 교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과 결과는 2절, 3절,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몬은 눈에 보이는 재물과 눈에 보이지 않는 욕심에 속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욕심은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37장부터 44장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이후의 사건을 기록했다면 46장에서 51장은 10개의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6장에서 애굽을, 47장에서 블레셋을, 그리고 48장에서는 모압을 향한 심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속한 49장은 암몬을 시작으로 에돔과 다메섹, 게달과 하솔, 그리고 엘람까지 총 6개의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50장과 51장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암몬 족속은 벤 암미의 후손입니다. 이 단어는 아들을 뜻하는 벤이라는 단어와 나의 아버지를 뜻하는 암미라는 단어의 합성어로 나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롯의 둘째 딸인 아버지로부터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의 아들이기에 벤 암미라 불렀고, 후에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참고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진군할 때 암몬을 친족으로 생각하여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 이는 신명기 2장 19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으로 그들의 땅이 롯의 기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열방의 심판을 선포하는 가운데 이제 그 암몬 족속의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참고로 타성경에서 암몬의 심판을 전하는 에스겔 25장 1절에서 7절과 아모스 1장 13절에서 15절, 그리고 스바냐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신다면 암몬의 심판에 대해 전반적인 그림을 그리시는데 유익하실 듯합니다. 다만 이 아침은 시간 관계상 다른 성경과 관련된 내용은 생략하고 그곳에 있는 암몬이 교만과 패역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묘사된다는 사실만 언급하겠습니다. 암몬은 지역적으로 동쪽에 아라비아 사막을 접하고 있고 북쪽으로 야복강을 국경으로 하고 있어서 천연의 요새와 같았습니다. 여기서 암몬과 관련된 몇 가지 명칭들이 생소하기에 간단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의 말감은 밀곰, 몰록과 함께 암몬이 섬기던 몰렉 우상을 지칭하는 다른 말입니다. 참고로 몰렉 형상은 소의 머리를 하고 있으며 어린아이를 바치는 인신제사로 악명이 높기도 합니다. 2절의 라빠는 요단강 동쪽에 위치한 암몬의 수도로 오늘날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과 동일한 지역입니다. 서론에 말씀드렸다시피 암몬을 심판하는 원인은 1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은 말감이 갓을 점령했다고 기록합니다. 그 말은 몰렉 우상을 섬기는 암몬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땅을 빼앗아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암몬 각자에게 기업을 주셨고 이스라엘이 암몬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당부하셨는데 암몬은 오히려 자신이 받은 복을 잊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한 틈을 타 가짜 손의 영토를 탐욕 가운데 점령한 것입니다. 또 4절은 암몬을 패역한 딸이라 부르며 그들이 자신의 비옥한 영토와 재물만 의지한 채 욕심과 교만 가운데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심판은 2절과 3절과 5절에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소리가 암몬의 수도인 라빠에 들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암몬 온 지역이 불에 타고 점령당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3절은 암몬의 요새는 심판 가운데 황폐하여 폐허가 될 것이기에 부르짖어 슬피 울어라. 우상 숭배를 했던 제사장과 고관들은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절은 암몬에게 두려움이 사방에서 올 것이기에 너희 각 사람은 급하게 앞만 보며 도망 다닐 것이라고 지도자마저 없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6절에는 그런 암몬 족속에 대한 회복의 말씀이 선포되며 예언이 마무리됩니다. 앞서 48장 47절에서 모압에 대한 회복을 약속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그들의 포로를 돌려보낼 것이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암몬은 분명히 그들 자신의 욕심과 교만으로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주권과 긍휼 가운데 그들을 향한 회복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암몬 자손에게 선포하신 예언을 실제로 보고 들은 대상은 누구였을까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앞서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은 이방의 10개 민족을 향한 심판 선언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레미야는 각 나라를 돌면서 이러한 기록을 모두 전달했던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의 심판에 대한 기록이 분리되어 본 단락만 암몬에게 따로 전달되기 위해 구분되어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우리는 예레미야 1차 청중이 바벨론 포로기 이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바룩을 통해 정리된 이 기록의 1차 독자는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히 암몬에 대한 심판과 회복을 선포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심판의 이유를 설명하시는 내용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만 추구하는 개인과 나라는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것도 처참하고 황폐하게 말이다. 비록 나중에 회복될 수는 있지만 그것은 분명 초라한 회복일 것이다.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면 너희들은 세상의 재물에 욕심을 부릴 것이 아니라 오직 나만 바라봐야 한다 라고 말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어느 정도 욕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불필요한 욕심은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